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생활은 축복입니다. 감사의 생활이 왜 축복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절은 지금의 달력으로는 5, 6월, 대략 6월 말 밀 수확이 끝난 때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그런 절기 감사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 중에서 맨 먼저 절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교절이라고 하죠. 그 무교절 안에 6월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절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일주일간 되지 않습니까? 무교절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있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라면, 맥주절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첫 수확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1년의 마지막 가을 추수인 바로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1년의 그 마지막 수확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 추수감사절과 거의 비슷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그 은혜로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비록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살아도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와 같이 여기에 상을 차리지 않고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 의식을 행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종과 노예와 같은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촌 몇 나라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나라도 있지만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이 환난과 핍박이 없는 이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며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거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자유로운 예배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지요. 그리고 굶고 사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굶주림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오히려 비대해져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성인병 때문에 웰빙 음식을 찾아 먹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으니 먹을 것에 대한 감사는 자연히 사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뭐 밥 한 그릇 산 데서 고맙고 감사하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음에 내가 살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배고파 죽겠어. 그래도 라면이라도 삶아 먹어.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영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땡스기빙이라는데요. 이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땡스하고 기빙. 주는 겁니다. 감사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립서비스로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절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감사는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어떤 것으로 상대에게 기빙, 주는 걸 말합니다. 그게 감사죠. 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사의 마음과 함께 어떤 물질이나 물건이나 곡식이나 무엇으로든지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죠. 네.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소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는 내용이 나옵니다. 빈손. 그런데요, 우리는 이 소득이라는 게 무엇일까? 빈손과 소득은 관련이 있죠. 그렇죠? 네, 빈손과 소득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을 얻게 하신 것, 옛날로 말하자면 수확을 말하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그렇죠?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식물이든 육식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입으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에 먹을 걸 주신, 이 입에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매번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일을 하여 그 소득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그 소득은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득이 없다면 먹을 것이 있어도 사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소득을 얻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얻은 그 소득은 마치 농부가 땅에 곡식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자기 농사를 열심히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말하는 우리의 토지가 있어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이 이 토지와 같은 직장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 소득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매월 감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감사는 상반기 6개월의 삶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는 것에 대한 이 감사를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식사 기도를 할 때 먼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오기까지 수고한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정과 나의 집에 오기까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의 입에 들어가기까지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해먹었던 남이 해주던. 그런데 우리는 챙겨다 주면 먹는 것으로 끝나거나 체면상 하나님께 1초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찾지도 않고 조금 긴 사람은 3초 기도, 눈 떴다 감았는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는 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마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음식을 대할 때 우리가 3가지 정도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 음식이 내 입에 올 때까지, 음식을 먹기까지 수고한 손길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밥을 지은 사람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음식을 대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는 아무리 바빠도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먹을수록 그걸 기도하셔야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꼴랑오리가 1년에 3번을 감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머지는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월, 6월, 11월 1년 내내 감사합니다. 1년 내내 다 감사절기예요. 한 영화를 소개합니다.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에 있는 성 바울 성당을 짓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그가 많은 건축 기술자들이 일하는 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석공 3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석공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하고 각각 3사람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임금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일하는데 대답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건축을 위해 일한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마음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일을 하면서도 그 보람과 또 감사와 아마 개인의 그런 일의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우리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 급여를 받을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제가 직장생활 10년 했습니다. 한 곳에서 별소리 다 들었죠. 옛날에 이 기능자들, 이 기술자들은 기술자가 아니죠. 뭐 험한 말은 기본이고, 도구가 있는 도구가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쉬는 시간도 고무줄이고, 휴일도 고무줄이고, 자기 맘입니다. 업주 맘입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일을 하고 받는 급여는 마음에 달라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아까워요. 값지죠.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길가에 돈 주워보세요. 100만 원만. 처음만 주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 아까워. 막 써버려. 내 돈 아니니까. 내가 수고한 게 없으니까. 감사하지 않죠. 힘들었지만 감사의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월급을 위해 일했다거나 내가 뭐 열심히 했으니까 마땅하지, 또는 뭐 직장이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소득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통 가운데서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잊지 않게 해서 유월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에도 보면 136편의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망했을 때에도 잊지 않으신 분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망했을 때, 즉 내가 망하고 불쌍하고 비참했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견디기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네가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말 우리 인생이 망했을 때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흥하면 잘 되고 또 잘 나가면 좋아하고 또 가까이 하고 함께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망하고 불행해지면 점점 내 곁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딸이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교회에서 기도위로 여러 번 가고 또 기도했으나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의 아버지가 이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하나씩 점검을 해봤대요. 그 중에서 하나님에게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한 일이 제일 마음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놓고 이제 마음에 걸렸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여보, 내가 그때 이런 일 있을 때, 저런 일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에 우리가 감사했었는데, 우리가 뭐 형편이 어렵다고, 뭐 어찐다고, 우리가 참 하지 않았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아내는, 딸이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었는데, 어떻게 나보고 기뻐하고 감사를 하냐고, 화를 내고, 소리를 치죠. 당연하겠지요. 남편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지 않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 말씀을 하셨겠소. 그래 우리는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합시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미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저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막 눈물로 기도를 했대요. 이거 사실 말이 걸지 내 딸이 미쳐서 감사하다는 말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의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밤사이 딸의 병세가 아주 놀랍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안 되어 완치되어서 퇴원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증명된 실화 예화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론 원치 않는 불행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뜻에 맡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참한 일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공에도 실패에도 낙심과 절망과 불행한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하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알죠.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리지 않습니다. 즉 삶에서 일어나는 행복과 불행한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과 기쁜 일에는 표현을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다거나 각종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불행한 사고를 당했을 때 거의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영어에 알파벳이 나왔으면 나왔지 잘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를 했는지, 특별한 일에만 감사했는지, 아니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주 자꾸 시시콜콜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시세끼 식사를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지금도 굶주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메뉴 고르는 시간이 먹는 시간보다도 더 걸린답니다. 자연식, 건강식 하면서 맛과 영양과 건강 함께 다 챙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고파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 끼 식사도 한 벌의 옷도 한 켤레 신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정말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한다면 우리는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아, 정말 감사해, 감사하구나 하면 행동이 따릅니다. 제가 한 실화를 또 소개하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유학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그 미국의 그 대학원에서 교수들 찾아갈 때 꼭 무엇을 사가지고 간대요. 근데 사실 부유한 집이 아니면 이 유학비가 장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돈을 쪼개가지고 꼭 무엇을 사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나 교수분들이 또 교회 그 목사님이 굉장히 평이 좋대요. 막 사회를 삼겠다. 앞으로의 모든 박사과정까지 다 학비를 대주겠다. 아무튼 칭찬이 찾아오고 인정받고 사실 뭐 장학금도 받고 있대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 아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는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를 가면 꼭 사가지고 갔대요. 그걸 다 보고 자랐답니다. 다 보고 자랐대요.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를 가면 꼭 그렇게 사가지고 간대요. 뭐, 그분 봉다리다가, 봉지에다 하고,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 돈 하면 1, 2천 원, 뭐 2, 3천 원, 이 정도. 그걸 사가지고 간대요. 아, 내가 너무 잘하는 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이 한국이 아닌 타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해야지만 하나님께 꼭 감사하는 습관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축복의 통로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얻게 된 소득은 누가 준 것이라 믿습니까? 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은 있을 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없는 감사가 되고 맙니다. 감사도 어떤 감사를 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 생활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지고 더 놀라운 축복과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소득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고요,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잊지 않으심을 감사드리고, 삶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